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단 1초 만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취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빌리버크와 함께하는 포터 로더데일에서 치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포트 로더데일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행 내내 한 번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평안 속에서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3시간이나 되는 비행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메간을 이곳으로 오는 길에서도 만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화내지 마라. 저는 그때 메건이 우리와 함께 앉아 있을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옆이나 다이애나 옆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모르는 한 여성의 옆에 앉게 되었었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보니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치유의 과정의 변화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빌리 목사님께서 지금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3개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는 만료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다. 부모님도 가난하셨고 조부모님도 가난하셨고 그 이전에 가족들도 모두 가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뿐만 아니라 질병, 저주, 고난과 같은 모든 세대적인 저주를 끊어내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가운데서 살 것이고 치유를 받을 것이며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서 저는 세대적인 장벽을 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세대적 장벽 파괴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어젯밤 빌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합니다. 그분이 설교하실 때 저는 마치 그 말씀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우리 가족을 위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믿으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성령께 강력히 요구하며 하나님,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마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녀는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는 그녀는 나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실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제는 크게 믿을 때가 되었다. 2025년을 지금처럼 시작하지 말고 2025년을 초제한적인 풍성함과 기대로 마무리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들에 참석하기 위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존지 레이크 그리고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에 부흥회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치 벌들이 꽃가루를 옮기며 수분을 돕는 것처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받은 것이 다시 가져와 채워지고 기적과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적을 믿으세요. 마치 꽃가루가 교차 수정되는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직접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있는 곳에 있으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에 직접 참석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채터누카에서 모임이 열릴 것입니다. 올랜도에서도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템파에서도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임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와 교회와 이 채널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때의 성령 부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12월 25일 날 불의 병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려고 한다. 너는 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내 영이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불에 산소를 공급하듯이 계속해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몇천 마일을 이동하더라도 기꺼이 참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에 참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와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갈매기도 보이고 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멋져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오늘은 흐린 날이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의자가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자리를 찾아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모래 알갱이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생각은 모래보다도 더 많단다. 성경에서도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해 무수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움큼의 모래만 보아도 그 작은 조각들을 다 세려면 온종일 걸릴 것입니다. 해변 전체를 가득 메운 수십억, 수조 개의 모래 알갱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소행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큰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을 것이다. 저는 환상 속에서 도시 건물들이 거대한 파도에 삼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 저기 건물들 보이시죠? 바로 저것들이 파도에 의해서 완전히 덮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행성을 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이 환난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환난이 시작되면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근처의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여 수십 마일을 휩쓸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도시들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이 해변의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고 있을까? 어젯밤 예배 중에 저는 강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빌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부부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강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덮개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캔디스 목사님과 칩 브람 목사님께서 함께 있을 때처럼 강력한 기도의 덮개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덮개가 강력한 도시, 예를 들어 톨사와 같은 곳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도시의 영적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포트 로더데일 같은 경우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강력한 중보기도를 통해 어둠의 세력들을 억누를 만큼 충분한 기도의 덮개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포트 로더데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부흥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애나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할 수 있다. 너무나도 기도됩니다. 여러분, 저는 빌리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각성이 있기 전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이애나가 어젯밤 예배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말해줄래요? 다이애나의 간증입니다. 네, 어젯밤에 치유 예배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리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주님의 임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였고 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 향기와 같았습니다. 그 향기가 저를 감쌌을 때 저는 즉시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손을 들어 올리고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만지셨고 저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순간부터 온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코와 부비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쪽 귀가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류 같은 것이 제 얼굴 전체를 타고 흐르며 제 귀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에 이렇게 많은 부비동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전기가 흐르듯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혈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에서 팍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제 귀가 얼마나 답답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며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제 머리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제 귀가 뜨거워졌었고 뜨거운 기운이 계속해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브랜든이 보기에는 그녀의 귀는 마치 딸기처럼 새빨갛게 변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녀의 귀는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 등을 타고 내려가 척추를 따라 흐르더니 다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전기로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넘어져 본 적은 있지만 이번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었어요. 맞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경직된 것처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주로 다리에 집중되곤 했었습니다. 상체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고 다리는 무거운 납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상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고 저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누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전류 같은 것이 제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임재를 깊이 즐겼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 같았습니다. 정말 천국 같았어요. 가장 깊은 평안과 기쁨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몸을 타고 전류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찌릿찌릿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하체보다 상체가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가 마무리될 시간이었었고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암내위원과 브랜든이 저를 일으켜 주려고 했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머리로는 이제 일어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제 상체를 완전히 사로잡고 계셨고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체가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예배가 끝난 후에 브랜든이 그녀를 안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차까지 데리려면은 로비를 지나가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애나, 우리가 이 상태로 로비까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술 취한 줄 알 거야. 그녀는 완전히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하며 걸으려고 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이 말을 안 들어. 그녀는 말도 약간 어눌하게 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어봐.
쿨하게 보이면 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제 다리는 마치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내가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 마치 플린스톤 같았어. 야바다 바두 하면서 발을 질질 끄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발을 움직여. 마치 성령님과 함께 추는 춤 같잖아. 브레이든과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걸어 나왔고 결국 우리는 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앉아서 이제 어쩌지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이애나가 받은 그 임재를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성령님께 압도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둘 다 그렇게 됐으면 새벽 3시까지도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성령에 취해서 집으로도 못 갔을 것입니다. 아마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음주운전 검사라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에게 당신은 무엇을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는 성령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가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 이후로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다이애나?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불이 붙어요. 불씨가 커지고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 불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단순한 불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위한 거대한 산불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산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기름 부음을 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높이. 제가 아까 해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교처 수정과 같습니다. 빌리 버크 목사님께서 같은 영광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이 임재를 부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든과 다이애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런 경험을 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뒤처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만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고 태평하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은 저의 전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듣고 제 영을 채우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템파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면서 템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술에 의지하고 음란물에 빠지고 마약을 찾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께 의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도 가져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받은 것을 하루 종일 집으로 들어가서 항상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결코 이제 충분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성장하고 변화하고 빚어지고 싶습니다. 항상 토기종이의 손 안에서 아버지 저를 빚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빌리 버크 목사님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경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자아를 죽이고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다이애나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많이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흥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이것은 행위나 자기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는 결코 그분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이애나가 이번 주말에 경험했던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빌리 버크 목사님의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하지만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배할 때 단순히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단순히 가사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세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배할 때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완전히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내게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애나, 그냥 나의 이야기를 찬양하지 말고 나에게 직접 찬양하려구나.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저는 항상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적을 목격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 경이로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일어나서 기뻐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앞으로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치유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기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고 계셨고 그곳에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한 남성이 전립선 암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4개월밖에 못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반 전의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성은 의사의 소견서를 직접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혈액 검사와 결과까지 직접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의학 용어를 모르지만 그의 검사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여기지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든 관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을 때는요, 우리는 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나요? 우리는 더 크게 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더 크고 강력한 영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오늘도 예배 드려야 하니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비범한 교회 생활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는 헛된 날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빌리 버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이야기하세요. 그분과 매일 대화하세요. 그분과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스타벅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대화 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요 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적인 표현을 남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분께서 당신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흐를 때 남들이 다 넘어지니까 그냥 따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맡겨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내 삶을 마음껏 움직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넘어졌다면 저는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맞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쓰러질 때 저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지겹습니다. 저는 진짜를 원합니다. 빌리 버크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모든 말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이애나가 말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남은 유니콘을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전을 하면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동안 짧은 영상이라도 찍어서 나누자.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곳은 지금 기온이 영하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씨 80도, 섭씨 약 27도입니다. 48시간 만에 영하 80도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굳이 큰 예배 모임이 없더라도 우리는 집에서라도 성령의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뛰어듭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예배하세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당신의 갈망은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것은 게으름 속에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가 오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과의 시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다른 어떤 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 1초 만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초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변하는데 평생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단 한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문제들이 단 1초 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저는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붙잡아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에 그 어떤 상담사도 그 어떤 치료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단 한순간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단 1초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멘. 캐서린 쿨만도 그랬고 빌리 버크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나는 단 1초라도 성령님 없이는 가고 싶지 않다. 맞아요. 저는 단 1초도 성령님 없이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는 단 1초라도 성령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임재 없이 단 1초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늘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을 찾으며 늘 하나님의 다음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대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신선한 임재를 맛보면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번 경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한번 성령님을 만났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아니, 나는 빌리버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불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장작불을 넣으세요. 성령의 불을 거대한 불길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위해 급진적인 삶을 사십시오.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가오는 부흥을 위해 올인하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올인하세요. 여기 포트 로더데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올인해야 합니다. 기도로 연료를 공급받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며 그분의 영광으로 점화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연료를 공급받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며 그분의 영광으로 점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 강력한 영광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덮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음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케네스 E. 해긴 목사님이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툴사와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서 부흥이 계속될까요? 그곳에는 강력한 기도의 덮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오클라호마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딸 메건의 방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있던 기도의 덮개를 벗어나 다른 도시에 가보니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3년, 15년 동안 거의 다른 곳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을요. 그리고 우리가 오클라호마를 떠나자마자 오 하나님 여기는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제외하면 다른 곳에서는 거의 가지 않았죠. 맞아요. 브랜슨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기도의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고 중보 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정말 큰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의 덮개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덮개 속에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도시나 교회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력한 기도의 덮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든 그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부르셨든지 간에 기도회가 쌓이고 있다면 그곳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성령의 전기 같은 것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어떠한 집회든 가가지고 넘어지는 것은 경험했지만 막 몸에 전류가 흐르거나 그러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 집에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손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적은 있어요. 강력하게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더 강력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한 것들을 강력히 원하고 또 체험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 압도되어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빌 존슨 같은 목사님도 그 베델 교회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경험을 했었고, 하루 동안 그렇게 강력한 전류가 흘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저도 그런 강력한 성령의 만지심과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애나와 브랜든처럼 정말 이렇게 사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짝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 시너지가 더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둘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갈망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이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브랜든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빌리 버크 목사님의 집회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또 그러한 공동체들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너무나도 삶 자체가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것에 의하여 배부르게 되는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의에 대하여 줄입니다. 주님, 내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불러주신, 그리고 예비하신 짝이 있다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